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 중에 3절 말씀이 오늘 요절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오늘 귀한 모든 렘넌트들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 이 대열에 섰다는 것 자체로 최고의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복을 받았다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메시지 속에서 답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진짜 복을 받았느냐,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 복이 뭡니까?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참된 복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제자들을 두고 그리고 많은 무리를 두고 집중적으로 메시지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속에서 집중적으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5장 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어떤 복을 받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럼 무슨 복을 받느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쭉.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뭔가 잘 되고 뭔가 좋은 사람 만나고 연애 잘 풀리고 그 다음에 여행 잘 가고 돈 많이 벌고 대학 잘 가고, 이게 복이라는 얘기가 한 단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가 진짜 복이냐? 하나님의 나라 얻는 것이 복이다. 애통하는 자 위로받는 것이 복이다.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다.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그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그것이 복이다. 그 핍박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에서 그들의 상이 크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복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그 원래 인간의 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때 다른 모든 복이 따라오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오거든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저주에 빠졌거든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거든요. 행복할 수가 없고 복이 찾아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도 복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참 복을 회복시키는 길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복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행복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인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바로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복음 회복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답이었어요. 복음을 회복한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복이 같이 따라서 회복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복이라는 말이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진짜 복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복이에요. 그리스도 얻은 것이 진짜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 가난한 마음, 빈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부유하거든. 나는 별로 필요한 게 없어. 나는 아쉬운 게 없어. 나는 그리스도 필요 없어. 그게 최고 저주죠. 마음이 가난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어. 그게 복이에요. 애통한다. 그러니까 너무 애통하니까 너무 슬프니까 나는 너무 힘드니까 그리스도 만나서 위로받아야 되겠어. 근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만나면 그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원적인 복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삶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오는 복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복 중에서의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왜 어렵습니까? 복을 분명히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어려운가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답부터 얘기하고 갑시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가짜 복에서 벗어나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언약을 붙잡아라. 가짜 것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짜 것에 도취되어 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면서 진짜 복인 그리스도를 놓치게 될 거니까, 그럴 바에는 가짜 복 없는 게 낫다 이거예요. 돈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안 찾을 것 같은 사람은 그 돈을 빼앗아 가시는 게 복입니다. 건강했을 때 하나님 못 만날 것 같다면 아파서라도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란 말입니다. 입시에 성공해서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서영고 서성한급으로 이상으로 가가지고 상위 3% 안에 드는 인생을 살면서 플렉스를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해외여행을 놀러 가가지고 연말에 즐기고 파티를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입시 실패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불신자 가족들이 억지로 여러분을 데리고 여행을 간 사람은 찔리지 마시고 그곳에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면 돼요. 나중에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율법으로 정죄하는 게 어디 크리스마스 때 감히 해외여행을 놀러가고 이래가지고 저주를 하자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붙잡으세요. 오늘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못 만나는 것이 최고의 저주,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 만약에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방해된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복,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구약 시대에 이 욥이 되게 잘 살았단 말이에요. 너무 잘 살았어. 그리고 너무 착하게 살았어. 너무 바르게 살았어. 너무 깨끗하게 살았어.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 교회 열심히 다닌 거지. 지금으로 따지면 피제사를 항상 드렸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욥한테 문제를 줍니다. 어떤 문제가 옵니까? 아니 갑자기 전 재산 다 날아간 거예요. 무슨 비트코인 투자 전 재산 올인, 내 인생 올인 이것도 아닌데 갑자기 다 날아가 버렸어. 전 재산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 거기서 그 쑥대밭에 다 죽고, 그래서 살해당하고, 그 집 무너져가지고 다 죽고, 뭐 재산을 다 이제 뭐 강도들이 와가지고 약탈하고, 뭐 별 희한한 사건들이 일어나. 세상이 이렇게 억까할 수가 있냐. 거기다가 욥은 병에 걸렸어요. 거의 피부암에 걸린 것 같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긁어야만 되는 거야. 피가 나도록 계속 긁어야 되는 거야. 온몸이 만신창이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일단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3일 동안 같이 운 다음에 그때부터 디스전이 시작되죠. 그게 욥기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디스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했을 거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뭔가 죄 지은 게 있을 거다. 죄 안 지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는 적이 있냐. 이 정도로 벌 받은 거 보니까 너는 진짜 뭔가 심각한 죄를 지었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은 네 시작이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구절 별로 좋은 구절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런 거 좀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막 성경 구절 인용한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 원래 디스하면서 나온 말이거든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뭐 굳이 안 쓸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복음 충만해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도 진짜 얼마나 억울합니까? 황당하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었어. 근데 이렇게 문제가 온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근데 니놈들은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네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얼척이 없냐. 진짜 개열받네. 꺼져. 그럴 것 같으면. 요 얘기가 지금 반복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었냐. 욥한테 중요한 걸 깨닫게 한 거예요. 욥이 뭘 깨닫냐면, 욥기를 누가 썼을까요? 욥이 썼겠지. 욥이 썼을 거 아니에요. 욥기를 쓴 욥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욥기 1장 2장에 보니까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보발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욥을 고발하면서 욥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욥이 직접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뭘 깨달았다는 거죠? 마귀라는 놈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활동한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본 거예요. 그 전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무 다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 이거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를 못 이기거든요. 피제사를 계속 드리는데 그 피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종교생활이 되거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예배 속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배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참된 복을 그때부터 계속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지금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그 영적인 문제 일으키는 흑암 세력이 있구나. 이것 꺾지 않으면 저주는 계속 반복되는구나. 이것과 싸워야 되는구나. 근데 내 힘으로 싸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뭘 붙잡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오실 메시아를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 위에 서실 것, 성육신 하실 것,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그를 만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를 보기에 내 마음이 초조하다. 내가 이 썩은 가죽 밖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오실 메시아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것들이 욥에게 다 찾아지잖아요. 나중에 가서 욥이 잃어버렸던 것을 전부 다 2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전 재산 2배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딸을 낳는데 아들, 딸들은 2배가 아니고 그대로 똑같이 5아들, 3딸이 있었는데 똑같이 5아들, 3딸을 낳습니다. 저는 어릴 때는 이거 보면서 아니 왜 아들, 딸은 2배로 안 주셨지? 그러면서 앞에 거는 2배였는데 재산은 2배인데 왜 아들, 딸은 10명, 6명 이렇게 안 나오고 5명, 3명 꼭 똑같이 이랬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답이 간단한 거야. 천국 가면 있잖아. 천국 가면 합하면 2배가 되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렇더라고요. 무슨 말? 근데 여기서요. 욥이 그 2배 축복 받아도 안 받아도 이미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2배로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시지만 그 이전에 욥이 답 다 낸 거예요.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 순간 끝난 거예요. 오늘 이걸 여러분이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세상이 절대 가져갈 수 없는 진짜 복을 가져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인 줄 아시면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이 절대로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핍박입니다. 절대로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환난입니다. 세상 누가 고생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먼저 고난받을 거야, 내가 먼저 당할 거야 이러면서 가져가겠습니까? 저 고생은 내 거야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비켜 이건 내 거야 하면서 막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속에 근데 진짜 복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에게 경쟁할 필요 없는 유일한 복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렸다.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최고로 누렸다. 바울이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다. 그 자체가 진짜 복이었어요. 오늘 그 진짜 복이 여러분에게 발견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환난, 핍박 속에서 이 복음 붙잡는 사람, 진리와 복음 때문에 환난, 핍박, 고난 당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요한이 지금 내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에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는데 어디에서 감동하시느냐?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무슨 배경입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유다 나라에 의해서 굉장한 핍박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기독교 핍박하죠. 지금도 기독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핍박자는 멸망해 버렸습니다. AD 70년이에요. 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고난당하도록 만들고 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했었던 그 유다나라 AD 70년에 멸망해버렸습니다.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다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 거의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난민이 돼가지고 전 로마 제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가 시작되느냐? 로마에 의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AD 67년에 첫 번째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네로 황제에 의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고 많은 전도자들, 사도들이 그때 순교했습니다. AD 67년에 있었던 네로에 의한 핍박과 그리고 네로는 얼마 되지 않아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쫓기다가 결국 자살하고 말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핍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핍박은 네로의 핍박은 앞으로 250년간 계속될 마지막 핍박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까지 10명의 황제가 대표적인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핍박할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게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이었습니다. 황제 이름이 도미티아누스예요. 네로가 자살하고 난 다음에 혼란 시대가 찾아옵니다. 1년 동안 황제가 4명이 바뀝니다. 군인들이 막 전부 다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그 혼란을 정리한 네 번째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였습니다. 그 아들이 황제가 됐는데 티투스입니다. 그 동생이 다시 황제가 됐습니다. 그게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핍박 때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이때 대거 많이 순교합니다. 요한이 그때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저건 노인 아무 죽여봐야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는 유배당해서 반모섬에 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요한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거예요. 이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고 얘기하고 싶은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여주신 겁니다. 정확한 미래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환난과 핍박, 복음 때문에 받는 사람 복이 있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핍박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사건입니다. 핍박이 올 때 진짜와 가짜는 구분됩니다. 예수 믿는다 칭찬받고, 예수 믿는다 존경받고, 예수 믿는다 미디어에서 주목해주고,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대는 다투어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죠. 예수 믿으면 돈 준다, 예수 믿으면 고위공직자 자리에 올라갈 때 가산점이 주어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짜들이 싹 몰려온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 예수 믿으면 벌점 받는다, 교회 다니면 고난당한다, 교회 다니면 감옥에 갈 수 있다, 예수 믿는다면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누가 가짜가 남겠습니까? 가짜들은 변질되어서 다 떠날 겁니다. 진짜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핍박은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꾸로 하면 돼요. 단련. 우리를 훈련, 우리를 수련시키는 방법이에요. 핍박 없이, 고난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단련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단련됩니다. 제가 화산귀환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자제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화산귀환 안 본 사람 중에서 볼 사람은 굳이 안 봐도 된다. 왜냐하면 나처럼 9번째 정주행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진짜 지난주에 화기뽕 오랜만에 또 확 차올랐다니까. 2부 들어가가지고 작화가 좀 너무 청명이가 어른이 됐는데 이러면서 살짝 좀 빠졌거든. 그랬다가
와 진짜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장문 사형 제 화상이 뭐 하면서 하는데 너무 더 자세하게 대사를 말하면 스포가 되니까 말을 안 한다. 와 감동이 진짜 막 오르는 거야. 진짜 와 이거 놓칠 수 없다. 다시 정주행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돌아갔지. 보면 진짜 무공을 키우려고 하니까 뭐가 합니까? 곡소리 나오도록 통곡소리 나오도록 훈련 받잖아요. 죽이도록 훈련을 시킨다니까. 그래야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야 산다는 거야. 그래야 서밋으로 간다는 거야. 오늘 렘넌트에게 오는 어려움은 여러분을 단련시켜서 서밋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빈이하고 그때 우리 신방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서밋으로 올라간다. 체육 분야 이 격투 현장에서 서밋으로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그 훈련 다 하고 난 다음에 아 오늘 훈련 너무 즐거웠다, 괜찮았어, 이딴 식으로 웃음이 나오면 그건 훈련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밥 숟가락 들 힘이 없어가지고 욕이 나와야 그게 진짜 훈련이다. 거기 나오더라고. 만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아 독하게 훈련시켜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 전도훈련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련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이렇게 서밋으로 만듭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고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그 상급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이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야, 나 같은 놈이 어쩌다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자격이 있냐. 너무 감사하다.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종특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이단 누명을 썼다?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솔직히 이단 누명 썼다고 여러분들이 뭐 객관적으로 손해볼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많이 손해봅니까? 딱히 우리가 취업하는데 엄청 장벽이 있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소소하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현장에 보니까 소소하게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초대교회 전도자들처럼 카드 찍었는데 혹시 다락방이세요? 이러면 아 카드 거래 안 되십니다. 이러면서 막 현금도 안 되십니다. 다락방한테 물건 안 팔아요? 이런 건 아니고 초대교회는 그거였어.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돈 들고 가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우리 가게 안 팝니다. 물건 안 팔아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살 수가 없어. 돈이 있어도 물건 못 산다니까. 초대교회가 공산사회였다라고, 원시 공산사회였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댕청한 소리입니다. 공산주의 그래가지고 서로 같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 사람도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일이 없었던 거는 물건을 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 팔아주는데, 그러니까 있는 것 가지고 자급자족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지. 좀 지나가가지고 흑암 꺾으니까 사유재산 가지고 완전 성공해서 교회 살린 사람 나오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산업인, 가이오 같은 산업인. 그러니까 못 모르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만큼 고난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 갑니까? 지금 저 C국 나라, 저 북한 나라, 이런 공산권 나라에서 지금도 예수 믿는다면 감옥 가잖아요. 지금도 우리 다락방 가족 중에 감옥에 있는, C국에서 감옥에 있는 분이 있다니까요. 기도수첩 출판했다는 이유로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고난 당합니까? 솔직히 우리는 그 정도 고난 아니잖아. 솔직히 그 정도까지 힘들진 않잖아. 그 정도까지 예수 믿는다, 다락방 한다는 이유로 목 잘리진 않잖아. 실제 죽진 않잖아. 근데 감히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이단이라는 손가락질 한 번 받았다는 이유로 천국 가가지고 저도 핍박받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나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감사합니까? 영광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그냥 핍박만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복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거죠.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캠프를 합니다. 성탄절 축하를 합니다. 성탄절 행사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장식도 합니다. 왜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 캠프를요 우리는 원색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원색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찬송가 선곡을 115장
120장, 122장, 126장 했거든요. 가사에 원색 복음 들어있어요. 찾아보세요.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120장 찬송 불렀죠. 여러분 잘 안 부르죠? 성탄 찬송인데 잘 안 부를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는 이 120장 찬송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이 성탄절 시즌에 제일 많이 불러야 될 찬송들이 이런 찬송들이에요. 사실은 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제가 선곡을 많이 안 합니다. 나쁜 찬송이란 건 아닌데 주로 아기 잘도 잔다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은 이게 원색 복음이 아니에요. 원색적인 복음의 그 강도가 약하다니까. 그걸로만 끝나면 왕이 나셨도다 하고 선포하면은 그게 완료가 되는데, 그게 아기 잘도 잔다 하고 보통 끝나. 1절만 하고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죄의 저주를 꺾기 위해서, 사탄의 모든 멸망의 12가지 저주를 끝내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이 사실이 날마다 계속해서 확인되고 선포되어야 된단 말이지. 그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120장이에요.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영접이에요. 이거 누리는 것이 성탄절의 본질이란 말이지. 오 임마누엘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속에 주인 돼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122장 찬송 여러분 잘 알죠? 이 찬송 잘 알잖아요. 참 반가운 성도요, 이 찬송 알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3절 4절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특송 같은 거 할 때 꼭 1절 2절 간주 4절 이런다. 근데 3절이 중요할 때가 꽤 있다니까. 진짜 예를 들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3절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그것만 쏙 빼고 한다니까. 이게 진짜 웃기는 거지. 여러분 3절 가사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이게 122장 3절이에요. 뭐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성취하시기 위해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 선포하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이죠.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성육신하셨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 선포해야 돼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다. 이거 선포해야 돼요. 찬송 가사에 보면 곳곳에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을 꼭 잘 안 불러. 누구의 장난인지. 저는 정말 좋아하는 성탄 찬송이 있는데 주중에 여러분하고 같이 할 겁니다. 서밋타임 할 때 이럴 때 같이 할 거예요. 117장 찬송이 있거든.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바로 지른다니까. 이런 거 선포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오늘 방금 우리 문희를 통해서 우리 문희가 찬양 인도하면서 설명했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뭘 말하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는, 사귐에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를 받는 사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인 비밀을 안다는 말이죠. 세 번째,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래의 일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요 세 가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지. 장래의 일을 안다는 것은 뭔가 보인다, 뭔가 이상한 게 보인다, 뭐가 지나간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무속인처럼 환상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보는 것이냐?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당연히 되어져야 될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를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는 세계복음화의 장래일을 안다. 이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세계복음화. 세 번째입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말씀 예언 속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예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3절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이 붙잡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사랑하고 그 66권을 붙잡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죠. 성경 66권의 본문 텍스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주일마다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지키는 자예요. 우리가 말씀을,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있으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주실 성취될 미션이 나옵니다. 이게 발견되어서 이 미션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죠? 때가 가까움이라. 어떤 때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겁니다. 핍박과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는 좋습니다. 왜?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기회 되면 여러분하고 요한계시록 특강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진하게 길게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한 적도 있고 다른 데 가서 특강 한 적도 있고 했거든요. 길면 한 20시간 연장으로 할 수 있지만 짧으면 한 3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참 좋은데 재밌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보통 그럴 시간 없어요. 여러분 너무 바쁘니까. 그렇다고 바쁜 여러분들을 억지로 모아놓고 꼭 특강을 해야 될 만큼 다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66권 복음 중심으로 알면 됩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들이 있겠으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영적 세계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이다. 심판주로 서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소망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누리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참 소망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망 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늘 결론입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는 것이냐?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냐면요, 핍박 속에서도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한 사람들이 전부 승리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했어, 깨달았어, 체험했어.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어떤 핍박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은 물론 육신의 엄마 아빠인 요셉과 마리아죠. 그 다음에 맞이한 사람은 순서대로 보면 목자들입니다. 태어나신 그날 밤에 가서 경배했습니다. 천사들이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주님께 드렸거든요. 이 3가지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뭘 말하냐? 왕권을 말합니다. 유향은 뭘 말하냐? 향, 아주 향기로운 향입니다. 향기를 피우는 향초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시체에 바르는 기름입니다. 굉장히 비싼 것들입니다. 비싸니까 사왔겠죠. 근데 이거 사실 이거였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 한 거예요. 삼직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116장에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굉장한 찬송이에요. 2절, 3절, 4절에 전부 왕선지자 제사장 설명하거든요. 그런 찬송들을 많이 불러야 돼, 이번 주간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3가지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거 자꾸 나타내야 되는 거야. 박사들이 이거 한 거야.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 성전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기 때 그렇게 할례를 합니다. 그때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안나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각자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무슨 언약이냐?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명계약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근데 예수님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 주신 거죠. 대주제여, 이제 저를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 22절 40절까지 나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만난 거죠.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증인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증인들이 복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말세라고 하거든요. 말세라는 말은 무슨 세상이 말세다, 끝났네 뭐 이러면서 막 조졌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모든 기간이 신학적으로 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세예요. 말세를 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디에 소망이 있어야 되느냐?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 주간 우리가 붙잡을 미션입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주로 임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어떤 고난과 문제가 와도 나는 진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어떤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말씀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속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학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업이고 산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걸음이에요. 우리는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그 걸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전문 용어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거 나도 한자를 봐야 돼. 어렵거든. 네. 대강이라고 합니다. 성탄절 전에 한 4주간 정도를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대강,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린다, 기대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처음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그것을 기다린 구약의 사람들, 그분을 만난 신약의 사람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진정한 소망을 이번 주간에 놓치지 말고 언약 붙잡는 응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오늘을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사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비밀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비밀이 확인되고 선포되고 누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를 믿고 영접한 우리 속에 지금 함께 계시며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24의 응답과 25의 증거와 영원의 작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렘넌트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전 세상의 재앙을 막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각 사람에게 기쁨으로 누려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순서 맡아서 헌신하는 귀한 모든 캠프에 참여하는 렘넌트들에게 1천만 배로 복을 내려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체험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참된 복을 누릴 살아가는 고등부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